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서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와 그 안드레가 전도하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빌립을 이와 같이 부르시고 계시며 그리고 44절 보게 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과 한 동네에서 교제하고 또 친분이 있는 관계 속에 있었으며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부르시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나름대로 소문을 들었거나 또 다른 이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45절의 말씀인데요. 45절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후에 이제 그가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5절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 또 왜 따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데요. 바로 빌립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 이와 같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5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 통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게 되었으며, 바로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하되,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46절부터 51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증거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6절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러나 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외모나 또는 신분이나 출신에 있어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말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믿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분을 알거나 미리 믿거나 하는 그런 일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소개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믿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7절로 51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께 그를 인도하고 있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4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미리 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알고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표현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날 표현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간됨, 즉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물론 부패한 죄인이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 표현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율법책, 곧 성경을 읽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즉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교제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를 보고 계셨으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 교제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그렇게 묵상하고 또 사모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그가 믿고 있는 바,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바, 또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약속과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49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의 왕,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른 별칭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0절로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여기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로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그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며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표현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였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스스로의 지혜로는 믿거나 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더 온전히 믿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더 온전히 알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와보라고 할 때에 그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그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복음의 사명을 주사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었던 부패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고 또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간에 진행되는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각 구역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죠.